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또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하고 교훈을 찾아서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표제요, 노란 하이라이트로 된 부분이 이해하는데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우선은 이 시편이 다윗의 시 이렇게 된 것, 다윗이 지었던 시라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 이야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가연이라는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런 단어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슬픈 노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래로 지어지면은 아주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좀 단조로 되어 있는 그런 만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근데 이제 이게 표제어로 나와 있지만 성경을 뒤져보면 이 구시라는 사람이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또 몹시 궁금해합니다. 이 구시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구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하는 건데 그 출애굽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잡족들이 섞여 있었죠.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건 다윗이 시를 쓸 때 베냐민인 구시라고 사실은 익명으로 처리한 건데 사울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찌됐거나 이 다윗이 아주 억울하고 또 누구에게 이렇게 하소연하고 가서 말을 해봤자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들어주지도 않는 이런 아주 난처한 그런 곤란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는 이렇게 주님 앞에 풀어놓는 그런 시가 이제 시편 7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게 베냐민인 구시, 베냐민 사람 구시가 누군지 이렇게 특정해가지고 뭐 사울이라든지 구스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익명으로 처리된 이 사건이지만 너무 억울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호소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인생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세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우리와 이렇게 가까이 좀 연관지어서 묵상해 보려면 우리에게도 이제 억울한 일, 정말 어디 가서 말하고 싶어도 이 말해봤자 오해만 더 이렇게 커지고 또 말해봤자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또 말해봤자 그건 뭐 그 사람들한테 사람 인생에게는 그 뭐 해결의 실마리도 없는 이런 억울한 일, 이런 일이 사실은 있죠. 저도 본의 아니게 재판을 좀 받아봤습니다. 별 재판을 다 받아봤어요. 근데 이제 교단 재판을 한 적도 있는데 이 재판이라는 게 법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 법대로만 되면은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법으로 해가지고 법 조항이 그렇다 그러면 뭐 승복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 교단 재판을 해보니까
이게 법 논리로 되는 게 아니라 진영 논리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 사람이 또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이냐? 어느 진영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서 판사가 법과는 상관없이 진영 논리로 판결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죠. 참 이게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이 세상이 공의가 사실은 없어요. 교단 재판도 그렇고 뭐 교단 재판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여기까지 잘 피해서 이리저리 피할 길을 주셔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다윗이 이렇게 아주 억울한 상황,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말해봤자 소용도 없고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시를 기록한 것이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쭉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이 억울한 일, 이런 아주 정말 힘겨운 상황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뭐 호소하고 하소연해봤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힘들고 막 억울한 일, 정말 가슴을 막 쥐어짜면서 쥐어뜯으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사실은 최종적으로 가서 호소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도 뭐 사실은 묵상하려면 깊지요. 여호와 하나님과 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야훼라는 의미고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호소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내 하나님 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기는 엘로힘, 초월적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두 하나님을 함께 부르는 것이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사정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완전히 전지전능한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이걸 이렇게 합해가지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께 이제 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기 이제 이 사자라는 게 그야말로 들판에서 만날 수 있는 라이온이잖아요. 여러분, 사자를 그림으로 본 사람이 있고, 사자를 동물원에서 본 사람이 있고, 사자를 진짜 양을 치다가 이 다윗처럼 들판에서 진짜 맞닥뜨려서 싸워본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은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얼마나 무섭고 힘이 세고 그런지 지금 자기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사자 같은 거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똑같이 하나님을 이번에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엘로힘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지금 힘 있는 어떤 핍박자가 사울이라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정을 하자고요. 사울이 자신을 잡아서 이렇게
해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막 정예 군인들을 끌고 와서 막 뒤지기도 하고 쫓아오기도 하고 자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 사람이 지금 그 사울이 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저 사람은 이런 죄목으로 잡아다가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죄목에 사실은 나는 해당된다고요,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난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냥 누명을 씌우고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뒤집어 씌운 다음에 지금 추격을 해 오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아예 그냥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십시오. 그런데 나는 사실 그런 죄는 없습니다. 그 원수가 지금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죄명을 씌워가지고 이런 이유로 이 녀석을 잡아가지고 처치해야 된다라고 쫓아다니는데 난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잘못은 내가 범한 것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원수들이 나를 잡아가지고 땅에다 엎드려뜨리고 잡아 족치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이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소서. 그래서 이제 지금 대적인 사울은 자신이 뭔 잘못했다고 죄목을 만들어 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잡으러 다니는데 나는 그런 죄는 범한 적이 없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의롭다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고는 주장할 수 없지만 적어도 사울 왕이 자기에게 뒤집어 씌워 가지고 쫓아다니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내가 사실은 무죄하다. 근데 이걸 사울에게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사울 왕과 지금 자신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에게는 뭐 더더군다나 이야기할 수도 없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구에게 지금 나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에게 나가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이 재판장에 앉는 자리, 그 자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이제 이 노란 하이라이트를 묵상하면서 야,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지 시를 쓰는데 그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 하는 이름도 특정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잘못 특정했다가는 또 어떤 오해를 받고 또 제목이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베냐민인 구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익명으로 처리된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 억울한 상황을 누구에게도 하소연하거나 호소할 수가 없고 가서 뭐 말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기 때문에 지금 시를 쓰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재판, 주님이 뭐라고 판결해 주시든지 저는 그렇게 주님의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까 저도 재판을 받아봤다 그랬잖아요. 이 재판이라는 게 이게 법대로 처리되지 않고 진영 논리, 누구 편이냐, 이게 어느 학교 출신이냐, 하여간 제가 이렇게 재판을 해보니까 이 감리교회에서 일하시는 마귀들 있잖아요. 감리교회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영들은 다 들러붙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개교회 재판인데도 아주 온 감리교에서 역사하시는 그 악한 영들은 다 들러붙는 거예요. 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도 다 한 자리씩 이렇게 뭐 말하고 또 뭐 의견을 내고 반대편에다가 표를 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의로우신 재판장. 근데 하나님은 재판을 하시되 편벽됨이 없이 이렇게 치우침이 없이 주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 확 닿았어요. 야, 다윗이 정말 억울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의로우신 재판,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내가 방패가 있다면 이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뿐입니다. 뭐 어떻게 방어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하나님 이번 이 재판의 이슈가 되는 이 제목에 관한 한 난 사실 의롭습니다. 근데 이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는 거야. 세상 재판정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사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오시다가 아니면 또 지금 현재 참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일생에 짓눌려 가지고 아예 그냥 그 인격까지도 이렇게 이질러지고 인격까지도 뭔가 이렇게 눌려 가지고 제대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견조차도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이게 눌려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호소할 길이 있다면 사실 세상 재판정에서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누구냐면 재판관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러니 뭐 재판관이 권력자니까 그 권력의 힘과 진영 논리로 지금 재판을 하기 때문에 이거 뭐 안 되는 거니까 다윗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사실 부부간에도 또 어렵고 뭐 이렇게 막 이 감정이 해결되지 않는 그분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희 부부도 이제 그럼 뭐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요. 이건 뭐 어떻게 딱히 교인들에게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뭐 어떤 부부간에 이슈가 있을 때도 그럴 때도 우리는 누구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뭐 목사라고 편들어 주시거나 사모라고 뭐 봐주거나 이런 거 없이 아주 의롭게 아주 저스티스를 가지고 판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부부 간의 문제도 이분께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감리교 교리의 교리적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 항이 뭐냐면 나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이게 감리교 교리의 8번째 마지막 항목이에요. 저는 늘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혼자 돌아서서 그래도 의는 최후로 승리한다. 그리고 뭐다? 영생이 있다. 나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근데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하고 다윗하고 만나면 이제 재판 이야기를 좀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재판을 당해봤고 다윗도 억울한 일을 당해봤으니까 그때 나도 그랬어. 의의 최후 승리.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이시니까 여기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모든 상황, 그 의도와 그 속마음까지 동기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판결을 해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은 우리의 억울한 일 다 해결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 만나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다윗이 이렇게 쫓아다니는 이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사실은 아주 의롭게 처신을 하고 있어요. 그가 이제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어느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굴에 따라 들어와 가지고 뒤를 봤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그냥 거기 함께 숨어 있던 사람들이 이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저거 뭐 직접 가서 칼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가서 단창으로 그냥 한번 땅에다 그냥 확 꽂아 놓겠습니다. 아주 시원하죠? 그런데도 다윗이 그렇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우리 기다리자. 아주 진짜 깝깝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윗의 그 같이 동행하던 그 신하들이 들으면 진짜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자기가 누구라는 거야? 죽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고 개에게 붙어있는 그 개 벼룩 있잖아요. 뭐 그 정도 되는 사람을 뭐 그 왕이 직접 쫓아다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즉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다윗이 사울에게 직접 얘기한 거예요. 사울을 살려주고, 사울이 이제 내가 죽을 뻔했구나. 그래서 이제 깊은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다윗이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뭐 죽은 개 같은 존재인데 뭐 그걸 쫓아다니느라고 그렇게 수고를 하시냐. 그리고 지금 나에게 무슨 죄목을 씌워가지고 죄명을 그렇게 누명을 씌운 후에 막 쫓아다니면서 저는 하여튼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악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쫓아다니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은 다 아시고 판결 의롭게 하실 것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7편에도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의로우신 재판장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이게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 판결하실 때 그 준엄함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이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17절까지 오늘 시편이 이어지잖아요.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지금 이 시를 쓰는 이 마음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하소연해봤자 소용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억울함을 호소할 때 그의 마음속에, 그래, 사람들이 저지른 죄와 악은 자기 정수리로 돌아가고 신문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결할 것이다.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문구로 하지만, 지금 이 문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선포하지만 다윗은 시로 쓰는 거예요.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자기가 파는 웅덩이에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질 것이고, 그가 지금 나한테 재앙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그 많은 악행들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으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결해 주실 것이다. 여기 계속 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믿고 다윗이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안 하는 거죠.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그 중에서 이제 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라 하는 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니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참 사람들도 몰라주고 심지어는 옆에서 함께 사는 배우자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안타깝고 억울한 일 있으시죠?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11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다윗의 이 의로우신 재판장에 대해서 바울은 또 얼마나 많이 선교하면서 목회하면서 억울한 일이 많았겠어요.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핍박 이 상황 속에서 그걸 일일이 다 갚아주지도 못하고 대응해봤자 힘도 없고 이럴 때 그의 사역을 다 끝날 때 돼서 고백한 고백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와 기름과 같은 것을 이렇게 부어드리는 걸 전제라 그랬죠. 자신을 다 녹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아주 그냥 부어드린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요약하는 얼마나 헌신됐는지 자신에게 부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우리를 액체로 만들면 세 가지 액체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땀과 눈물과 피. 근데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그 다 땀도 수고의 땀방울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도하면서 흘렸던 눈물 그리고 하나님께 실제로 이제 순교의 그 피를 흘리게 될 텐데 그래서 다 부어드렸단 말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제일 중요한 게 그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 정말 하나님께도 상처를 받을 만한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서 나에게 달려가라고 하는 그 사명의 길을 다 달려가고 끝까지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게 중요한 거죠. 8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더 큰 소리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